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죠.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만 해도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만든 직업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1만 7천여 개의 직업이 떠옵니다. 그런데도 실업자들이 있죠. 사람은 일을 위해서 태어나고 일을 위해 살다가 세상을
일할 수 없게 되면 떠난 것 같은,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평가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회사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은 회사 대표, 회사가 원하는 어떤 목표, 거기에 지향하고 뜻에 맞고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일 잘하는 거고, 또 그런 사람이 더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는 사람의 일이 있고 내 개인의 일, 또 사람의 일이 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오늘 분명하게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왜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라, 책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삶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됩니다. 그날의 평가, 주님 재림 때 평가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날에 정말로 웃고 기뻐하고 멸류관을 받을 사람이 있고, 그날에 슬픔의 일을 가를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정말로 나의 일을 하는가, 사람의 일을 하는 건가, 인본주의 삶을 사는 건가, 신본주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왕. 두 번째는 다윗. 그 두 왕을 비교했을 때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주변에 블레셋 또 여러 암몬 모압이라든지 미디안 이런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자밖에 없다, 왕을 달라. 그래서 그들의 기준에 맞는 왕을 줬지. 사람들의 기준은 사울왕은 키가 커서 보통 사람의 어깨 이만큼 더 커요. 적어도 30cm 정도 이상은 더 크다는 것이죠. 또 준수하다, 잘생겼다는 것이죠. 또 나름대로 효심도 지극하고 근면한 성실, 힘있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이 정도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왕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불만을 먹겠다. 사람들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사울왕을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런 폐해죠. 40년 만에 폐해죠. 다윗은 그 당시 8명의 이스라엘 아들들 중에서 마지막, 나름대로 어떤 서열상에 존재가치가 없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래서 늘 들에서 양치는 일을 도맡았죠. 나름대로 상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수금이나 비파를 켜면서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노래하고 묵상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을 비교할 때 사울왕은 인본주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래서 결국은 패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 말씀, 찬양, 하나님의 기뻐하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하는 신본주의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이새의 아들, 말제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다. 꼭 맞다. 그래서 내 모든 계획들을 그를 통해 이루리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정말로 내가 하는 일들이 주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인간의 일인지 분별 있고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보장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칠까요? 오늘 21절, 22절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이제 절정에 이르렀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시면은 공생의 주님의 그 사역을 이룬 것이죠.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앞서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계시동에서 알게 됐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넘겨져서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나서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할 줄 알았는데 더 큰 책망을 하죠.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사단 책망. 지금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 사람의 일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돼야 돼. 아콜루테이 모이, 나를 따르라. 아콜루테이, 주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 오늘 주일날 정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라 오늘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나옴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나옴으로 인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갖가지 성김과 봉사를 통해서 주의 몸을 세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 따르다가도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은 따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따르는 것, 첫째로 친밀하게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첫 번째 조건. 끝까지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 따르려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을 따라야 돼. 뒤돌아서지 않겠네. 격결을 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돌아서서 떠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나를 따르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복을 받을 수 없다. 주님이 길이니까 그 길을 따라가요. 천국 가는 길,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야 영원히 범사 이 땅 안에서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단아, 내 들은 물러가라.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주님은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리신 무가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 이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제입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미 서로 합의를 본 것이, 약속된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사단의 종, 죄종이 됐을 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씨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인해서, 메시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될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사단 마귀, 어둠의 영의 뱀의 머리 그 권세를 파해버리고, 대신 그 뱀은 발뒤꿈치를 문다, 상하게 한다. 발꿈치 상한 것 정도. 그럼 우리가 느낄 때는 십자가 달리신 것과 적용하기 힘들죠.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더 영화로운 몸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영광에 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발뒤꿈치 정도 상한 정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단이 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인류 대속제물을 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일인데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책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헤매야 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 텔레마. 헬라어로 텔레마입니다. 뭐라고요? 텔레마. 빌립보서 2장 13절에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엮여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실천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참 믿음이 있어, 살아있는 믿음이 됐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오늘 보면 여기도 푸뉴마예요. 푸뉴마토스. 푸뉴. 하나님의 영.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푸뉴마토스. 하나님이 주신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죽은 몸이 똑같은 것이죠. 살았다나 실상 죽은 것이다. 우리 번역은 영혼이라고 했는데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았다나 죽은 몸이다. 그런 것처럼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듣고 알았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 보면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 텔레마, 하나님의 뜻이 하늘, 원은 하늘들이, 하늘, 우라노스, 하늘들. 하늘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 공중이 뭘 하죠? 장막치고 신부된 사람 혼자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한 우리들 향한 진짜 뜻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는 거예요. 신부를 세운 것이 하늘에 장막쳐서 신부를 세운 것,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신 겁니다. 뜻이 하늘들에서 공중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기 위해서는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그날에 그 자리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땅, 개.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땅을 고쳐주세요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더라. 이 땅을 고쳤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음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마음, 교회 성도들의 마음, 교회 주체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사단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마음.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4장 23절에 무릎 지키는 하나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이, 살리는 생명도 죽이는 생명도 힘들게 하는 생명도 복되게 하는 생명도 다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 새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새 마음. 새 부대가 되라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해요.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군, 영혼의 군이라고 번역됐는데 푸시케, 분명히 원어는 푸시케, 혼, 지정이 마음과 생각. 혼의 중심은 마음과 생각. 사람은 참 이 혼, 지정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단언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 지정이가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쉽지 않으니까 베드로 사도도 불같은 시련 연단, 불의 연단을 받아도 끝까지 기뻐하며 있는 일이라. 주 강림하실 때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크리라. 주님 재림할 때 가장 큰 영광, 칭찬과 상급은 고인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멸류관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자리에 들어가지만 아니면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가면 슬피 울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다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텔레마,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선행하라. 악은 모양이나 흉내도 내지 말라. 23절에 예수 강림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리라. 혼이냐지 신분으로 나아가. 그 중에서도 믿음의 결국 가장 큰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은 혼의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십자가 피 흘림과 부활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의가 되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영은 여러분 예수 믿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혼은 각기가 다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됐느냐에 따라서 마음은 다릅니다. 그 다름이 결국은 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세부대가 되고, 정말로 빛과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가시달 같은 마음, 그 마음 속에 있는 불순물, 원수에 속하는 쓰레기들 다 맑은 물로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태워버리고 주의 보혈로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예수 안에 주시는 새 마음, 의의 거룩한 옷을 입는 샘포 새 옷, 혼의 옷, 거룩한 영의 옷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아요. 말씀이 영이 되고 진리가 우리 안에 영이 된 그 말씀이 혼을 지배해서, 또 혼이 육을 지배해 삶을 지배해서 영혼육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이런 사람들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자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다 누구 일이 돼?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어려우니까, 쉽게 안 되니까 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거룩한 새 부대가 되는 것, 새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딱 놓고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같아지는 것, 인간이 신이 되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구원이고 최고의 복 마카리오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면 반드시 그 목적에 이를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계속해서 제 안에서 멸류관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멸류관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우리 교회 올 때부터 다 들었을 거예요. 멸류관의 주인공, 멸류관의 주인공. 나중에 봤더니 그게 신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진정한 소원,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멸류관의 주인공,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시게 예수님의 마음 카르디아, 생각, 너의 마음, 예수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딱 일치를 이루는 거. 딱 포개놓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어느 것이 예수님 마음인지 어느 것이 내 마음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한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것이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고 하면은 이런데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기도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도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할 때 주님이 주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은혜들, 약속들이 내 것이 됩니다. 근데 분명히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도 옛마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분이라고, 옛사람, 자아, 이것을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을 알고 인정하고 옛사람이 꿈틀고 있는 것들을 무시하고 비워버리는 것이죠.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여러분 오늘 날씨가 사살이니까 교회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안 나오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육신의 소욕에 이끌지 않고 영의 소원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따라 또 몸이 막 지끈지끈 감기꾼 있고 막 눕고 싶고, 그럼에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기고 사명을 따라 나오는 것, 이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는 내 육신의 소욕, 또 세상의 욕,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것. 또 막 열심히 막 앞장서 하고 싶은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덕이 안 돼, 교회 유익이 안 되면 그것도 주님의 일이지만 내려놓는 것, 이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잘 져야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빌라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은 다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딸레마를 실행하는 것이. 또 26절, 27절 봅시다. 26절, 27절 시작. 사람의 말을 온전하고 제 목숨을 위하여 주의게 하여 사람의 목숨을 두고 박수하게 하며 인자가 그의 영광으로 천천히 하리니 그때 각 사람의 말대로 갚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또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교회는 함께 통성 기도를 세게 하죠. 이것이 강력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니까 어느 권사님 새벽기도 나오셨다가 힘들어서 못 나오겠다고 가까운 게 쉬운 교회 간단하게 기도하고 간단한 성경 구절 한 구절 두 구절 읽고 새벽 예배드리는 교회, 어디 교회라고 하는지만 가까운 교회로 갔어요. 저도 갈등이 생기죠. 그러나 뭐가 더 하나님의 유익인가? 저 때로는 간단히 기도하고 또 조용하게 기도하고 끝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건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영의 소원을 따라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십수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진실을 파하고 영혼육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존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성경에 있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성경 말똥말똥하고 아무래도 잠이 안 오다가도 성경만 읽으면 그냥 눈이 사르르 감긴다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수면제라고 하는데, 그런 불구하고 영의 양식, 그리스도로 세워지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워지려면 성령에 의해야 되죠. 이것도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짓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쫓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풀어지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뜻 여기도 때레마야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이것은 이 땅을 살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동전양면이 둘 다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먹든지 마든지 살든 죽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 하나님이 일을 하면 이 모든 걸 다 선하게 수용하십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 섬겼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붙들려서 큰 고난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살면은 어떤 면에서 세상으로부터 더 시험을 받을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 평가를 바라보면 넘어질 것이 너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해할 수 있고 영혼은 해할 수 없는 사람 권세자들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기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행했다. 오늘 보니까 파스, 시네이, 데세이, 범사, 파세, 판티, 파세, 범사의 모든 일이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은 양심을 따라 시네이, 데세이 영어로 보니까 하트로 번역을 하트 마음에 더 깊은 자소를 양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에 영향을 받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계시를 마음 가장 깊은 곳, 신령, 스플랑케 이 깊은 양심의 하나님의 역사 소리를 듣고 지금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결국 마음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새 마음. 그런데 누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이 예수를 믿고 살아났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혼날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이겨야 돼요. 네 구원 결국은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모두에서 말씀드린 다윗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 예수님 마음에 딱 맞대요. 네, 딱 맞대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마음인지 다윗의 마음인지 포개놓고 나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딱 맞다. 오늘 보니까 이 맞는 카타 요거는 according to 일치하다. 일치. 네. 누구의 마음인가요? 예수님. 네. 텐 카르디안 무 나의 마음과 according to 딱 일치한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자기가 크게 범죄했을 때 시편 50편을 보면은 하나님,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해서 사기 치고 해가지고 충신을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나님이여 내게서 나를 멀리하시고 물리치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가지 마소서. 다시 주님 마음에 한 그 영성, 그 기도하는 모습 보고 마소요. 성령이 중요했어요. 왕의 자리도 빼앗아도 또 갖가지 재물도 여러 가지 다 빼앗아도 나를 물리치지 마시고, 또 물리치는 것은 성령을 거두가시면 물리치는 거라고. 성령을 거두가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 그 가운데서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릇된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딱 맞다. 텐카르디안 무, 내 마음에 꼭 맞다. 여러분 가운데서 주의 향기를 늘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광채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맞아. 여러분, 차별금지법, 차별 없는 세상이 정말로 좋은 세상이죠. 근데 사실은 이 땅에서는 언제는 차별 없는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불법과 불의, 의와 불법이 공존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는 소수 숫자래, 대다수는 동성애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기 때문에 그들을 인권과 또 삶에 있어서 보장해주자.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 여자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산출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창조의 원리고 계획한 창조의 원리고 또 그 원리를 따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세워가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 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것을 기도하면서 이것은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육체까지 지배해서 동성애를 행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다. 아멘. 그래서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치료가 필요하고 영의 치유가 필요하고 마음의 치유, 혼의 치유 필요하고 육체의 치유가 필요해요. 영적인 끊어지면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이 따라가면 바뀐다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성애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찬성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도 그 중에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이 정말로 성령을 진리로 믿고 있는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정말 그 마음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게 의심스러워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을 찬성할 수가 없어요. 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됐다면 그것을 찬성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영적 세력들을 파하는 강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충만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이래요. 네,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서도 몇 분들이 동성애를 창성해가지고 그런 문자를 올려가지고 아주 물매를 만든 적이 있어요. 동기에서 빼버리라고. 그런데도 그분들은 자기 논리를 끝까지 주장해요. 이 영적인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사람은 세상이 좋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간식도 많이 사주고 잘한 사람 좋은데 왜 그분은 또 그렇게 되는 것인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고 우리는 오직 예수 주님 마음 품고자 서울도 행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모든 범사에 먹기만 화장실 가는 일까지 주의 일이 되시기를 하나님 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밀하게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늘 주의 뜻대로 향하고자 먹지만든지 살면 죽든지 손을 행하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성령을 기도하고 주의 말씀 영으로 생명 먹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결국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기쁨이요 멸류관의 주인공 거룩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